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백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꾀도 부리고 또 재능도 사용하고 기술도 발휘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꾀나 재능이나 기술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힘이 없어 보이세요. 마치 무능한 것 같이 일하십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힘이 있으시면서도 힘이 없는 것처럼 그 힘을 행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런데도 일이 실패가 아니고 더 완전하게 성취되고 그 일이 완성되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칼과 창 전차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그냥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데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그 강력한 성읍을 무너뜨린 장면이 오늘 여리고성 함락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수많은 존재하는 종교는 다 전부 위를 향합니다. 상향성의 종교예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이게 싹싹 빌어서 공로를 저 신한테 올려드릴까? 고행을 통해서 내가 따르는 신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킬까?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하늘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지성을 들이면, 정성을 다하고, 예? 노력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먹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룰이에요. 룰. 신앙생활의 룰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모든 종교가 상향성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땅으로, 아래로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향성의 종교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자꾸 고행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극락까지 이르도록.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한 감동 넘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정권회사를 다닌 줄을 이제 다 아시죠? 정권회사에 다닐 때 철칙이 뭐냐? 사람들이 전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을 벌러 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서 돈을 벌려고 와요. 이자 1%, 2%, 3%, 심지어 제가 다닐 때는 10%를 주도 은행에 적금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권회사 붐이 일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막 화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됐어요. 지금도 주식이나 여러 정권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전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그 안에 내재된 하이 리스크, 이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정권 시장의 철칙이 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전부 많이 벌려 그러면 고위험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많이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칙인데 모르고 이상하게 전부 돈 많이 벌려는 하이 리턴 쪽에만 전부 관심이 가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해 주는데도, 위험을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제 말은 안 들어요. 그쪽은 위험합니다. 나중 되면 뭐 몇 달, 1년 지나면 하이 리턴을 원하고 정권회사에 와서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막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고 막 신나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총도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객장에 막 진짜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오줌도 싸요. 맛 좀 봐라 그러고 막 벗어갖고 그거 뭐 치우느라고 말려도 안 돼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이루려고 하면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옵니까? 순환의 종으로 오세요. 순환의 종.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지고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으로 와요.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지고, 인간의 모든 징계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업어서 지고 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와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행이 왔는데, 하나님은 됐다, 내가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이리스크 예수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롭기가 이럴 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상식도, 수준도, 기준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 상상 불가예요. 여러분, 이제 오는 주간 대강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온 곳곳에 벌써 여러분 성탄 트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서무시장을 한번 신명고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한번 돌아봤는데, 완전 성탄 트리가요 몇십만 원짜리가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몇십만 원짜리 성탄 트리를 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곳곳에 설치하고, 그것을 가장 고가의 성탄의 흔적을 맛보려면 백화점을 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상술이 뛰어난지 성탄절 전후에 연말 연시에 완전히 떼돈을 벌려고 다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백화점에 보내시지 않으셨어. 호텔에 보내시지 않으셨어. 좋은 고급 산부인과에 애 낳으면 요즘 몇백만 원 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내시지 않으셨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약한 데서, 힘든 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내어 보이는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강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보시려면, 그런 내가 힘든 과정, 내가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내 은혜 때다, 이때가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대강절을 보내시면 이게 추운 겨울만이 아니라 은혜의 따스한 겨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여정, 어찌 보면 모판이에요. 모판. 우리 모신기 많이 해보셨죠, 어르신들? 그 모판이 다 이렇게 모아 씨를 뿌린 거를 쪄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나중에 쌀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쫙 모아놓은, 거기에 막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막내가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 좁은 못반 속에서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또는 만나는 여러 만남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고 넓혀지고 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자존감에 막 내 가슴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이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폭발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염려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때가 있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문제는 더 꼬이고, 기도하는 중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염없이 강대상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의 시선을 바꿔봐라. 너의 시선을 바꿔봐라. 그리고는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고 시선을 내 삶의 현장에 두기보다 먼저 하나님, 진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 그분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 앞만 보던 시선을, 그래 얼굴을 들어서 위를 향해 보는데 걱정은 반감되고, 근심했던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내 문제를 내가 차고 가고, 기도하면 이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저는 기도할 때도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바라보고, 떨어진 물질 바라보고, 안 풀리는 인생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서서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태양이 이렇게 뜰 때 처음부터 딱 떠가지고 중천에 떠서 쫙 밝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생이 기도한다고 바로 막 밝은 태양이 다 떠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보이고 또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태양이 중천에 떠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이시고 은혜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비추고 내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 무엇을 신뢰할 것을, 인정할 것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또는 입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뭐가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CCM 가운데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선. 거기에 보면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라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할 것 다 하라, 계획도 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따라합시다. 단 시선은 하나님께.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의 중천처럼 떠서 막 비추고 그 사랑의 은혜한테 머물면서 내 어둠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던 마귀의 역사는 7길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너진 여리고성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칼로 창으로 대포를 쏴서 간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은 명령이 3가지입니다. 걸어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걸어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쳐라. 딱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걸어라, 돌아라, 소리쳐라. 다만 여러분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방법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걸어라, 좋아요. 걷긴 걷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가 뭡니까? 요즘 딱 2시간씩 만보를 걸으라고, 그래야 사람도 건강해진대. 하루 걷고 집에 가보면 건강도 잃던데, 어차피 뭐 돌아라 하면, 걸으라 하면 좀 많이 걷게 하시지. 요렇게 안 따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 군대는 신뢰했습니다. 걸으라 하니까 그냥 걸었는데, 자, 한 바퀴만 돌아라. 아니 한 바퀴가 뭡니까? 한 바퀴가 좀 많이 돌든지, 그리고 순서를 딱딱 정해주는데, 아니 젊은이들을 다 내세워서 걷든지 그렇게도 안 따졌어. 걸어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맨 마지막에는 또 7바퀴씩 돌아가. 마지막 날은, 그래 여러분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또 입이 삐쭉 안 나왔겠어요?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 여러가지 인생 경험이 있던 사람들,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란 경험이 있잖아요. 익숙한데 또 왜 하루 7바퀴 돌아라 합니까? 이렇게 안 따졌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군대 대장과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와 그 백성들이 전부 7째 날 7바퀴 도는 거,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쳐라, 나팔 불 때 길게 크게 불 때 소리쳐라 그럴 때 와 하는데 뭐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교훈이 뭡니까? 칼보다 강한 것이 지속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근데 그게 한 번 돌고 둘째 날 좀 쉽시다 이렇게도 안 했고, 지속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소리치고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음성에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스펙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승리하고 구원받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좀 고생하고 내 자녀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가 복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세상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이 짜스가 막 이렇게 말하고, 좀 돈 좀 벌어와라, 나 좀 호강 좀 하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부모 세대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귀찮은 걸 다 뛰어넘어왔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좀 좋아지고 싶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불을 깊이 내리시고 하다 보면 우리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천국에 안 오겠어요? 그때 자녀 손들이 전부 천국 잔치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손을 맞잡고 강강수리를 돕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돈이야 재산이야 다 받아가지고 저것끼리 싸우고 잘 먹고 잘 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 만약에 못 온다든지, 와서는 엄마 아빠 재산 그것밖에 왜 안 줬어요? 그렇게 따진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한 것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약하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막 이집트 사람들이 막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 들고 막 꽃기어하고 막 개하고 양이하고 데리고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홍해바다에 뒤에는 이집트 막 병거가 막 차닥차닥차닥 쳐오는데 막 걸리면 다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이야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쫙 넣어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전부 수장됐습니다. 수장. 그리고 나가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왔는데 광야 그렇게 뺑뺑이 돌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가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지,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러면 딱 되는 거를. 근데 그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와 원망불평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병이든 부유하건 가난이건 다 관계가 없어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현실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정 가운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의 어려움, 신음, 고통, 눈물, 쓰라림, 그걸 어떻게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가. 여러분, 인생 맛집이 여러분은 혹시 있습니까? 그 맛집을, 내 인생 맛집을 찾으면 자꾸 일부러 찾아가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잘 과정 가운데 쓰라리고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짜증난다, 정말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우리 집구석은 왜. 그러나 그때
지속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준 잡기에 성공한 그 인생, 하나님 그 준비된 인생 맛집으로 보시고 그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뭐 축복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내 인생의 어둠의 터널, 쓰라림의 터널, 고통의 터널일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80년의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 80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딱 3년 하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목수일로 성실한지를 하나님 딱 보시고 마지막 3년을 그렇게 화려하게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학벌, 뭐 조건 이런 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세관에서 고기잡이로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딱 보시다가 준비된 요 정도 하면 준비됐구나 하고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벽해야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굳이 자격이 있어야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가 참 그런 자격을 못 갖췄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국 여성 최초로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된 여자분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이분은 먼저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문제부터. 비록 잘 몰라가지고 많이 틀리긴 했지만 문제를 풀면서 세 가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문제를 자꾸 풀면서.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두 번째는 뭘 깨닫냐?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간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성을 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인생을 성장케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찬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유학생활 타지생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 문제 과정 가운데 준비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 때나 일하시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만 일하시고 예수님 때만 일하시고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목회자 혼자 일하도록 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혼자 일하도록 하시지도 않아요.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분을 많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나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발로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력이에요. 동력, 합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합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합력하는 가운데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만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앞세우고 내 기준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뭐 결과가 좋으면 잘 됐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잘 됐을 뿐이에요. 다시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맡아서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싶은 사람도 배제시켰던 사람도 꺾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1887년 10월에 미국 시카고에 시가지 전체를 불태우는 엄청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 전부 망연자실해서 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 불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설교 때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한 명 성경을 떠 끼고 옆구리 끼고 보고 있었어요. 낡은 옷차림인데 누가 봐도 다 알아봤어요. 바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짓궂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 성전이 불타도록 시카고시에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무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자리에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낡은 예배당을 헐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걱정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화재를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는 에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뭐고 이거 그 불타는 게 좋단 말이고 뭐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비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좋아 새 성전을 지을 자금은 마련됐습니까? 그때 무디가 옆에 이 성경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저는 저 화재를 피해 나올 때 돈과 수표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쓰고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저 자리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영국에 가서 막 성경책 들고 건너가서 막 또 곳곳에 은혜를 전하는데 막 미국에 돌아올 때 영국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 헌금한 거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지금도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그 성전 여러분 무디 메모리얼 처치라고 이런 교회가 떡 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이나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하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